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오늘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온다 합시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어버이 주일이 되면 정말 많은 이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장수의 비결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부름의 상급을 쫓아 걸어갔으면 정말 좋겠고,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함께 나누고 은혜의 교제의 시간도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말씀 그리고 3장 말씀 중심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믿음이라는 칭의의 교리적인 측면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이 땅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귀하게 나누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또 세상의 어떤 윤리와 법도를 뛰어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희미한 믿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출발점은 항상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나는 의인일까? 아니면 죄인일까? 신앙생활을 오래 한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며 성도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이 질문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답은 나는 의인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의인이라는 말,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믿음의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가 의인이라고 자신있게 말하지 못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천국 시민입니다. 이것을 왜 확실하게 말할 수 없느냐?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요, 내가 의인이라는 것에 대한 내 모습 속에서 내가 의인이 될 만한 조건이 있을까 없을까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모습을 돌이켜보면요, 나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의인 될 만한 구석이 없잖아요. 나는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시민입니다. 이 말을 주저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도 주저하게 되고, 내가 예수님을 전하면 천국 시민이 된다라는 복음 전하는 일에 주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는요,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나는 내 생각부터 머리 꼭대기서부터 저 발끝까지 어쩌면 내 삶은 죄인의 삶이고 죄성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고 내 마음, 내 속사람은 완전히 죄인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누가 보아도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내가 의인으로 인정해 줄게. 하나님의 인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인인지 의인인지 헷갈리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가 의인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이것이 칭의의 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항상 간직하고 뼛속 깊이 생각하고 다짐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의인으로 칭하여 주시기 때문에 천국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버이 주일날 우리가 오늘도 장로님의 기도 중에 있었지만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가정이 이 의인된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천국 시민이 된 것,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가정이 되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 의인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믿음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 가정,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구원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오늘 가장 기초적인 말씀들을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그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구원의 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다 보면 참 항상 새 마음 새 다짐을 합니다. 창세기서부터 다 펼쳐놓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다 보면 재미도 있고 참 좋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넘어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넘어오면서부터 후반부에 도달하면 우리에게 성경 읽는 문이 막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느냐면 율법과 성막이 등장을 합니다. 대부분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새로운 각오를 하다가도 성경을 읽다 보면 이곳에 와서 우리의 성경 읽기가 중단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되면 또 기쁜 마음으로 새해 가지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시작합니다. 이를 몇 해 하다가 여러분 이래는 안 되겠다, 마태복음부터 시작을 할 때가 있지요. 그러면 왜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이렇게 넘어가기가 힘들었을까? 사실 출애굽기는 구원에 관한 책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이 출애굽기는 세 부분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는데 처음 1장부터 15장 말씀까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내용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옥 백성을 이끌어내시는, 지옥 백성을 천국 백성으로 이끌어내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천국 시민, 구원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구원은요, 예수님을 믿고 칭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것으로 끝났다. 구원파들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것은 진짜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을 받은 자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15장 후반부부터 24장까지 무엇이 나오느냐? 10계명. 여러분 10계명을 비롯한 시내산 언약이 관한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지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언약을 맺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물을 주셨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약속이 맺은 이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약속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알기 전과 이후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모든 포커스가 나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돌아갔다면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야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우리가 일을 하는 목적,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공부하는 목적도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직장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도, 우리가 성공해야 되는 목적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하며 살아가야 할까? 내가 누리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가 있죠. 마지막 부분이 25장과 40장까지의 말씀이 이제 성막을 제작하는 과정입니다. 대부분 여기에서 성경 말씀을 덮어버립니다. 왜?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또 그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율법으로, 약속으로, 언약으로 우리를 옥죄는 것 같은 느낌 또한 들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언약 백성답게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오늘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이거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덮어버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진짜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성막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성막을 만드셔서 죄를 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비록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만 하면 죄 용서함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새로운 출발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구약에서의 예배입니다. 우리 용어로 바꿨습니다. 구약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죄를 떠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예수도 노력하고 발버둥 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죄 가운데서 세상의 정욕을 욕심을 쫓아, 안위를 쫓아 내 교만한 마음의 욕심을 쫓아 살아갈 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멀어지고 또 멀어지고 단절되었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고 완전한 새로운 삶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예배를 통하여서 일어난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막을 제작하셨다. 주님을 믿고
영접하여 구원 백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말씀을 지키고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당연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성막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출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저는 어버이 주일날, 여러분, 우리가 참 아이들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되잖아요. 아이들의 삶을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부모이기에 져줄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 져주고 다 넣어주고도요, 절대로 지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막아야 됩니다. 우리 아이의 아이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막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싫은 소리까지도 응답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날 우리 목사님 오늘 기초적인 교리를 하고 아이고 들어도 또 잊어버릴 건데 뭐하러 오늘 이런 시간에 저런 말씀하실까?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어른 세대들은요,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고 믿음으로 잘 섬기고 살아오셨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잘 섬기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이제 공경받아야 될 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목회자, 우리 어르신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안타깝지만, 그러나 우리 자녀가 살아야,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가장 행복한 일이기에 오늘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참된 예배자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성장할 수 있게 때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구원은 단지 천국에만 들어가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10분만 변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삶의 변화가 주어져야 되고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기도합시다. 우리의 자녀들이 매 주마다, 아니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가 되었어. 새롭게 또 새롭게 출발하는 믿음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이 성막이 어디에 세워졌느냐?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에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예배 가운데 예배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럼 칭의가 무엇인가? 로마서 우리 3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잘 아는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여러분, 아담 이후에 모든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자기의 힘으로는,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도저히 갈 수 없는 죄인의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천국에는요, 아무도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던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24절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를 그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 하나님의 성령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국 시민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주어졌느냐?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중요한 것 줄 탁 끊어오십시오.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 세우셨다. 오늘 예수의 성령은요, 예수의 피, 보혈의 피,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성령이 되셨다. 화목제물이 예수님이 친히 되셨다는 것입니다. 화목제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직접 제사함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죄용서함을 받았다. 그런데 25절에 어떻게 용서를 받았느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간과한다는 말은요, 6월 여러분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냥 넘어간다는, 하나님께서 죄인이지만 그냥 넘어간다는, 죄가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넘어간다, 의롭다 칭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죄가 있지만 묻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성령 믿음으로 의롭다 칭의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인인 것은요, 내 안에 죄가 없었어가 아니라 예수님이 넘어가 주시고 묻지 않으시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시대에 들어가면, 성막과 성전에 들어가면 저 지성소라는 것이 나옵니다. 지성소 안에는 속죄소라고 시온자라고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요, 뚜껑이라는 거예요. 들어가면 다 속죄소, 지성소 안에 속죄소가 있는데 이 뚜껑이 있는데, 여러분, 뚜껑 안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세 가지가 들어있죠. 만나, 십계명, 그리고 지팡이.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그 다 구원에 관한 책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렸는데, 이 속죄소 뚜껑에 뭐가 있느냐? 여러분, 레위기 16장 15절에 보면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시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에,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라. 여러분, 피를 뿌립니다. 그 위에 풀을 주변에, 언약궤 주변에 뚜껑 위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 언약궤 안에 새겨진 돌판, 오늘 그 안에 들어있는 구원에 관한 것 모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열어가지고 그 언약궤 안에 있는 돌판, 말씀, 언약을 탁 드러내시고 이 언약궤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심판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피가 뿌려져 있는데 이 언약궤를 하나님께 그냥 넘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언약궤의 기준대로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선물을 주시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잣대대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물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겠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속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은혜가 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가진 우리 자녀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이 하나님 앞에 우리 연약함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제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22절 말씀, 여러분 앞에 말씀해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 받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이,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27절 말씀에 자랑할 만한 것이 한 개도 없다 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 한 개도 없어요. 우리가 무엇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예수로 노력하고 발버둥 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특사 풀어주는 문제, 이것 때문에 좀 시끄럽습니다. 누구는 몇 퍼센트가 되었니? 누구는 어떻게 되었니? 가석방이 어떠니? 특사가 어떠니?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영화에도 있었지만 8.15 특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강복절 특사. 여러분, 강복절 특사 그거 뽑히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통령도, 심지어 일개 대통령도 8.15 특사, 당신은 내가 이때까지 지은 죄 내가 용서해 줄게 특사로 보내면요, 지금까지 빨간 줄 올라갔던 모든 범죄한 행위가 다 사라지잖아요. 그게 특사입니다. 사면하는 날은 깨끗한 사람이 됩니다. 물론 모범수들이 사면되겠지만 그렇지 않아서 요즘 시끄럽잖아요. 자기에 가까운 사람들이 사면이 되고 어떠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돌아와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그저 대한민국의 시민의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시민의 권리 정가가 있어 보십시오. 제한받는 것들이 많습니다. 함부로 대통령에 출마도 못하고 국회의원 신의원에도요, 여러분 자격이 제한될 때가 있습니다. 몇 년간 자격을 제한하고 이렇잖아요. 그것이 죄인들이 가지는 이런 억울함이 아니고 자기가 죄를 지어가지고 권리를 못 누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영원히 죽을 볼 수밖에 없는 죄인의 신분에서 그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저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 은혜를 주셨어. 그저 불러주셨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의인이다 칭하여 주셨어. 천국 시민 만들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할 것입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때문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못 받고 천국 못 가느냐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그러면 오늘 로마서 8장 31절에서 35절 말씀은 이 구원의 능력이 언제까지 보장이 되느냐? 영원까지, 끝까지
보장이 된다. 중간에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죄를 많이 짓잖아요. 죄를 지으면 구원이 취소가 될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말합니다. 아이고, 저 예수쟁이, 저희가 무슨 구원 받느냐고. 여러분, 물론 우리가 그런 소리 안 듣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 참 좋겠지만,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구원의 간격을 노래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31절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 33절에 누가 능히 고발하리?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아무도 우리를 성사할 수 없고,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사랑 안에서 끊을 자가 없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의롭다 인정하시면 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일을 제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녀들은요, 은혜 받은 대로,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그런 믿음대로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죄를 지을 때도 의로운 신분이 되었고 신분의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의 관계성이 깨어지지 않는다면, 그럼 내 삶에 어떻게 진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철저한 교제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은 이미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믿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목적도, 내가 노력하는 목적도, 내가 이 땅에 계획하는 목적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방향성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에 내 눈이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에 내 뜻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내 삶이 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자. 여러분,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자는 말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의 상급을 쫓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가나안 성도, 제가 지난주도 웃으면서 얘기했죠. 거꾸로 해보라. 안 나가? 그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여러분, 교회의 예배의 자리에 안 나가면, 교회의 예배의 자리에 제대로 안 나가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이런 표대를 향하여 가는 일에 부족해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집에서 말씀 듣고 인터넷으로 내가 예배 잘 드린다고, 여러분 진짜 예배 잘 드릴 수 있습니까? 목사님 저도 잘 안 되던데요. 목사님 저도 인터넷 앞에 앉아가지고 양복 입고 예배를 드려보려고 해도 잘 안 되던데요. 여러분 진짜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맙시다. 우리 아이들, 사단은요, 비슷하게 오지 절대 다르게 안 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산에 오르는 것이 힘든 사람이, 이곳에서 온전히 예배드리는 것이 힘든 사람이 스마트폰을 열어놓고 진짜 참된 예배자로 예배를 성실하게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는요, 어쩔 수 없이 국가에
깨달고 또 더 이상 방지되지 않기 위해서 또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인원을 정하고 어쩔 수 없이 소수의 인원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가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을 선물로 받았으면 예배자로 온전히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신분은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은 확실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구원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다가 이 땅에 가야 되잖아요. 하늘 보사로 가야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내 생각대로 살아가다가 부끄럽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진짜 믿어야 되고 그 믿음의 선물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믿음의 선물을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 받은 자들이 많이 모이고 그런 은혜 받은 다음 세대들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 일에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